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은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우리 한 번 더 예수님만은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하나님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국민들을 통하여 뽑으셨습니다. 주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우리가 고요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정부와 또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지켜 주셔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자녀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불러주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뭐 별 뉴스거리도 되지 않지만 한 목사가 30년 동안 자기 교회 성도 9명의 여성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지금 그 목사님은 60대더라고요. 그러면 30대부터 60대까지 그렇게 30년 동안 9명의 여성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왔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10대도 있어요. 10대도 있고 심지어는 모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8년을 구형받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도들하고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은 잘못이지만 이 모든 관계들은 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앞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목사님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고 깨어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 30년 동안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 교회 여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전체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성도와 그 교회만 더럽히고 깨트린 것입니까? 그 기사 밑에는 줄줄이 수없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그 모든 댓글들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겠습니까? 기독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만 더럽히고 우리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트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더러워지고 그분의 영광은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대적자인 우상들과 사단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구절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다윗을 책망하는 가운데서 다윗 너 왜 그랬냐? 네 인생이 깨어진다. 다윗 왜 그랬냐? 네 자식이 죽을 것이다. 너의 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것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과 그리고 사단, 하나님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졌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들은 포로로 그 먼 거리를 벗겨진 몸으로 그리고 짐승처럼 갈고리를 등에 꼽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바벨론 시민들이 나와서 봅니다. 저것들은 또 뭐야? 마치 짐승 바라보듯이, 더러운 짐승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또 뭐야? 어디서 왔대? 저기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왔다던데? 그래? 쟤네들의 신은 누군데? 뭐래더라? 여호와라 하던가? 여호와? 야, 참 무능하구나, 여호와. 자기 백성이 저렇게 짐승처럼 끌려오도록 만들어버린 여호와. 야,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이냐.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은 온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무능하면 저 인간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야, 참 우리는 축복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능한 신으로 전락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신이라면서 모든 걸 다 한다면서. 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30년 동안이나 자기 성도들을 성폭행할 저런 사람을 자기의 대리자로 뽑아서 저렇게 한단 말이냐. 진짜 뭣도 모르는구나. 저런 신을 어떻게 믿고 따라간단 말이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도 내가 저거보다는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그를 무능한 신으로 만들고 있는. 민수기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이걸 두려워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모세가 지금 뭘 두려워했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 속이 시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구나 말할 하나님의 이름이 무능함으로 낙인 찍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이렇게 말했겠죠. 야, 여호와 근데 참, 야, 뭐 그런 신이 다 있냐?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짐승처럼 끌려오는데도 전혀 보호해주지도 않고 자기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더냐? 이야, 그런 악한 신, 나는 그런 신 안 믿어. 자기 백성이 조금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신, 난 그런 신 안 믿어.
얼마나 악하냐. 보호해 주지도 않고 자기한테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망쳐버리는 신을 어떻게 믿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한 사람의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하고 있었대 하나님은? 야, 만약에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정말 악한 거 아니냐? 30년 동안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그렇게 취하니 여호와는 정말 악한 신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악하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악하신, 야, 얼마나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자기 백성을 그냥 산에서 다 죽여버리는 신, 그런 악한 신. 아우, 그런 신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사단 앞에서 더럽혀졌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서 무능함으로 낙인 찍히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 앞에 악한 신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참 짠하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가 지금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하면 우리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 회복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끼는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자기 자신 또한 아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것이 수축되어야 될 영역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져 버린, 그리고 땅에 떨어져 버린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에 대한 또 다른 영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되어 내가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 회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우리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오늘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고 무너뜨려졌던 것을 깨끗하게 하고 수축했던 것처럼 내 거룩한 이름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2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 근데 이 회복을 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둘째 줄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회복하시듯 우리의 삶을 회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줄에 보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뭐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던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에 대한 또 다른 영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땅에 떨어진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다시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아. 잠깐만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뭐 같았다고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부정함.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처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사단에게 마음껏 주고 있는 음행한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마치 결혼하는 남녀 사이에서 언약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하듯이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랑도 버려서 더럽혀진 부정한 여인의 음행한 여인 같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신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패했었는데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셔서 항상 함께 거하고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행한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 먼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은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에스겔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창을 꽂으시면서 그 옆구리에서 무엇까지? 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거룩한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뿌리신 물과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더 확실한 조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물과 피를 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의 영은 죽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더럽혀졌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뿌려지신 피와 물 이후에 그분이 우리의 영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다. 중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또 무엇을 두신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또 뭐라고요? 새 마음. 우리의 마음은 더러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심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절에서 25절에서는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새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신대요. 우리의 심장은 뛰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뛰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육신에서 너희의 굳은 마음,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의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래서 이제 곧 죽어버릴 너희의 심장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뜨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질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키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안구를 이식받고 간을 이식받고,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그 장기만 이식받아도 한평생 그것을 이식해 준 자를 위해 살더라고요.
그 마음을 잊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심장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나 보다. 그 새 마음 주시기 위하여 누군가가 간을 주기 위하여서 간을 떼준다면 그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새 영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분도 살고 우리도 살았던 게 아니고 그분은 죽고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리고 그 거룩한 심장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했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그 거룩한 율법을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7절에는, 26절에는 새 영을, 나의 영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내 영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서 말하는 내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우리의 영을 살리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들여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내 산에서 있었던 그 거룩한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 그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오시더니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주었던 율법이 아니라 이제 나는 복음을 줄 것이다. 내 아들을 줄 것이요, 내 아들의 물과 피를 쏟을 것이며 내 아들의 심장을 줄 것이요, 내 아들의 영을 너희 안에 넣어서 너희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그분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떨어진 영광을 위한 그분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것을 봅니다.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 이후에 그분이 그런 사도들과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심장을 이식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 그 이후부터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그분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그 떨어진 그분의 영광과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가? 우리를 풍성한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 또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의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 자, 그분은 2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 거룩함으로만 남아있지 않아요. 거룩하게 구원하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고 둘째 줄에 뭐라고 말합니까?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도 풍성하게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은 풍만함에 있었습니다. 풍성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신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그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만족이었던 그 유럽과 영국, 바이킹 같았던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한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풍성한 나라가 되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어땠었습니까? 미국에도 복음이 들어가니 미국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었단 말입니다.
멀리 갈 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는가?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풍성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풍성이란 이런 외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자, 풍성한 신부가 되고 풍성한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 같이 되었다고? 둘째 줄에 에덴 동산같이 풍성한 이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같이,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같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런 그들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성함은 외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요가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의 특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 말고도 다른 동산에도 풍성한 열매는 많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10절에는 뭐죠?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네 근원이 되어서 사방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을 적실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시록에서 완성하게 되는데, 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완성된 에덴 동산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서도 그 처음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처음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특징은 풍성함이지만 그곳에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흘렀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생명나무 되시는 그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생명수, 강이 되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윤택하게 할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곳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에는 보면 그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더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인 거예요. 그 열매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참 풍성하다. 그런데 뭐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수건이라도, 그리고 그림자라도 어떻게 한번 되어볼까 생각했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적용하심이 윤택하게 하는 풍성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면 그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유럽으로 가면 복음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역사가 바뀝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왔다면 아마 우리가 더 지금보다 유럽보다 훨씬 나은 나라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유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역사도 바뀌는 것이죠. 사람들은 은과 금도 없는 베드로에게, 남루해 보이는 바울에게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주는 풍성함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풍성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분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풍성한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써, 거룩한 신부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신부,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신부가 된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주시는 거 아닌가? 기억을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만 주시지 않고 또한 풍성함만 주시지 않고 생명만 주시지 않고 기억을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나 스스로가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억을 하나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억은 우리로 죄책감에 쩔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나의 옛 모습,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기억을 주실까요? 다시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서, 그들의 더러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죠. 근데 그 밤에 그의 모습을 언제나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소리는 무엇이었을 겁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닭 울음소리예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닭이 그날만 울었습니까? 닭이 있는 곳곳마다 웁니까? 저는 요즘에도 닭소리 잘 듣거든요. 우리는 닭울음 소리 들으면 치킨이 생각나지만 아마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배신했던 자기 자신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하필 그렇게 흔한 닭울음 소리를 그에게 기억으로 주셨을까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네가 이 닭이 울던 그 밤에 나를 버렸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기억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듭니까? 끝까지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린다 할지라도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아내가 먼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신부가 돼요.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돌에 맞았고 가는 곳곳마다 풍파를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고. 네가 내게, 내 교회에게 던졌던 그 돌을 볼 때마다 네가 맞는 그 돌은 네가 이전에 내게 던졌던 돌이 아니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그 돌을 보면서 던졌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바울의 박해로부터 시작되어서 초대교회가 흩어집니다. 그가 풍파를 만날 때마다 내가 만들었던 교회와 하나님의 몸에 대한 그런 풍파를 만들었던 자기 자신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가시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다녔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아마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위 있고 학식 있는 자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아주 가슴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시 내게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 가시를 볼 때마다 그게 안질이든 그게 간질이든 그게 그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저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결국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기서 은혜 받고 마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보면서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가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고 스스로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37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주 여호와께서 내가 내 이름을 아꼈노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내 큰 영광의 이름을 아꼈노라. 그래서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내 영광을 회복할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회복할 것인데 너희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고 너희가 풍성한 신부가 되게 하고 너희가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 회복을 자신의 의지에 두고 계실 뿐만 아니라 37절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을 자신의 의지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떨어진 영광을,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그분의 신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풍성한 신부가 되고 우리가 신실한 신부가 되는 것은 또한 그분의 의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의 구함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지. 그 거룩한 이름이 너무 더럽혀졌지 우리 때문에. 좀 영광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서 간절히 그분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신부가 되어지고 신실한 신부가 되어지는 그 전환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는 배신했어요. 아무도 못 살려요. 세상이 조롱하는 제자죠. 은사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 오면 도망가버리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상을 살리며 신실하게 배신하지 않는 신부가 되는 그 전환점에 무엇이 있냐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떨어진 영광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그 이름을 회복할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영광을 더럽힌 너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너희로 변화되는 그 전환점에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볼까요? 배신자였던 베드로의 전환점에 기도가 있고요. 박해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였던 박해자였던 악한 바울의 변화, 그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풍성한 신부가 되고 신실한 신부가 되는 전환점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배신자가 거룩한 풍성한 신실한 신부가 되는 그 전환점에 기도가 있었고, 핍박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풍성한 신부, 신실한 신부가 되는 그 지점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간절함만이 아니라 37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본문 3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같이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중생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도록 이같이 기도하는 자, 그리고 풍성함, 세상을 살리고 영적으로 살리는 풍성한 신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신실한 신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이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땅에 떨어진 이름이, 그리고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땅에 떨어져 있을까요? 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더럽혀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없어서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끼듯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분의 이름이 여전히 더럽고 그분의 영광이 여전히 땅에 떨어져 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영역은 참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돈도 좀 많이 줘보십시오. 교회도 좀 키워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퍼주고 해서 우리한테 풍성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을 회복하지 않은 풍성, 그리고 이런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은 풍성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할 이 기도 없이 풍성함만 구하면 롯이 봤던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이 너 먼저 택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눈을 들어 소알 땅을 보았고, 그가 보았던 그곳을 보면서 그가 그곳을 선택했는데 뭐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곳이 물이 흡족하고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실제로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 풍성함, 기억 없는 풍성함, 거룩 없는 풍성함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신실한 신부가 되고 그래서 풍성한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명으로 나아갈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그분의 이름은 다시 거룩함을 얻을 것이고 땅에 떨어진 영광은 다시 우리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오셔야지. 내가 다시 열매 맺고 풍성한 약속의 땅처럼 회복되어야지.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회복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초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가 되느냐예요. 내가 거룩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주신 생명 가지고서만 풍성함을 흘려보내며 그분만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거룩하고 사랑하는 신부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때 드디어 그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풍성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서지 아니할 신실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것을 위하여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한 번 더 1절 할까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약속의 땅이 회복되었듯이 우리 자신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떨어졌던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이제 전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그건 전도의 능력이 없거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럽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 때문에 그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고, 우리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거룩한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은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회복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좀 회복해달라고, 우리를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영역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영역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빈잔과 그 모든 화산은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 때문에 우리 인생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사가 30년 동안이나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목사가 돈을 아버지 성도들이 사기를 치고, 성도들이 예의가 없으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그러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노라. 나의 이름을 나는 아껴노라.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아꼈던 것처럼 내 거룩한 이름도 아끼노라. 그래서 내가 회복하리라.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회복하리라. 나의 의지는 굳건한데 너희는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떨어진,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목자 없어 유린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깨어져 버리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또한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젖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뭘 주실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것은 깨어진 우리만이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분의 영광 또한 그분이 아끼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풍성한 신부,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와 정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 그렇게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열의 하나를 구별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축복하시는 은혜, 주인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올린 하나님의 손길들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구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고 풍성한 신부가 되고 신실한 신부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리고 함께 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